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거듭남.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중생했는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섬기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해서 100% 거듭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거듭난 보증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가진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났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답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보통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근거로 첫 번째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제일 위험한 사람인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마치 자기가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시간, 특별한 이 경우를 통해서 자신이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거듭났고요. 진짜 거듭났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셨죠.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당신이 말씀이심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무에서 유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인간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에서 선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종교, 유대교와 죽은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첫 표적이죠. 두 번째로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럽고 타락한 옛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물을 변해 포도주로 만드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각 장별로 그 독특하고 분명한 내용이 있지만은 서로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장은 이런 내용, 2장은 이런 내용, 3장은 이런 내용, 또 각 장이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전한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율법을 신봉하고 또 생활도 구별된 생활을 하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죠. 바리새인이죠. 사도 바울도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은 산헤드린 공의회지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국회의 기능과 같은 하는 그런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70명의 이 회원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이다. 유대인의 지도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선생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당시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또 율법을 아주 잘 가르치는 율법 선생, 율법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신학교에서 신학을 잘 가르치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이 몰약과 침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싼 그 물건이거든요.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이 니고데모는 상당한 재력가,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율법을 잘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그리고 재력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니고데모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들로부터 아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니고데모가 보여준 그 말과 행동을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품에 있어도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 자, 근데요. 그가 가장 큰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 달리 말한다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라도 이 삼성의 그 창업자 회장이 누굽니까? 이병철 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병철 씨가 굉장한 부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인데 그가 이 거듭남에 대하여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거듭났는지 또 거듭나지 않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그러나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니고데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를 완벽하게 소유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 가만히 그렇게 살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러움을 받는 행복한 그런 사람이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매일 호의호식하는 부자가 있죠. 근데 그 부자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불쌍하고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통해서 배를 채우고 또 병들어서 점점 불행하고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사로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이 거듭남의 관점에서 보면 이후에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또 죽은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을 보면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매일 호의호식했지만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매일 살았지만은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그 부자가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믿지 못하고 또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왜요? 거듭나지 못한 채도 그대로 두면은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함이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내일을 내 생명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루의 일과가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것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야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상태,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내가 정말 거듭남을 예수로 말미암아 믿고 있다면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세상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4일에 이 맥주감사주일 총동원 예배주일로 우리가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음 주부터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또 그분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한번 제공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가 거듭나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이 니고데모에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는 거듭나야 된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은 감사해야 돼요. 야, 거듭남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7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니고데모를 정말 사랑하셔서 거듭나지 못한 채 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진정으로 그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마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나의 남편이라든지 내 부모님이라고 하든지 내 자녀를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채로 있는 그 상태를 보고 내가 정말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자녀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알아요.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거, 내 남편 구원하는 거, 내 자식 예수 믿게 하는 거, 내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포기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를 바라보며 네가 거듭나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보아야 하고 거듭나길 기도해야 되고 또 지혜롭게 예수를 전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복음의 기초적인 전제는 무엇이냐?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 자력 중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시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듭날 의지가 있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자력 중생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갖지 않고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자격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이런 종교를 수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과 노력을 강조하죠. 왜? 그렇게 해야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 자력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물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자,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조건으로, 내 힘으로, 내 소유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제가 주일학교 때에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은 뭘까? 성령은 뭘까? 어떤 사람들은 물을 세례로 연결이 시키죠. 세례가 어떻게 하죠? 물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은 세례다. 그 다음에 성령이다. 그래서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은 거듭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받지 않아도 성령 받으면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뭐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물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받지 못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좌편 우편에 한 사람은 거듭났지요. 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지요. 그죠?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듭나고 끝까지 안 믿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거듭난 그 강도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 시간에 그 장소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듭남을 보증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못 받아도, 물 세례를 못 받아도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사람은 거듭날 수 있다. 그럼 물 세례는 뭐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보증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물 세례예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에 푹 들어가는 침례지요. 자, 물 세례이든지 침례이든지 그것이 내가 거듭나는 보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게 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보증은 될 수가 있어도. 자, 그러면 물과 세례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한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보세요. 마음과 힘과 뜻은 각각 다른 의미인가? 그게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전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을 물로서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은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통해서만 사람은 거듭난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조건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수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사람이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거듭난다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하여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내 것으로 적용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은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로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사람은 거듭날 수 없는데,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믿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이고요. 동시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성령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지만 내 편에서 내가 믿어야 되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전적인 역사이지만은,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건 100% 은혜다. 그러나 동시에 100% 나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또 100% 나의 노력과 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 이 두 가지 개념은 절대로 모순된 개념이 아니다. 자,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자, 그것은 내 새벽에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납니다.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8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 하반절 있죠? 성령으로 난 사람. 나는 육체 가운데 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 질문 앞에서 정확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거듭남의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면 거듭남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거듭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셔서 예수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4일 맥주감사 주일 총동은 예배 주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초청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정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후, 김영숙 성도님, 김명호 어머님, 윤관준, 최희롱 성도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거듭나지 못한 이 구역의 지체들이 혹 있다면, 가족들 가운데에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여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 안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앞둔 우리 지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불안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앞으로 가야 할 그 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부담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지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믿음, 권사님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지수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에 입원하여서 수요일에 수술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김승기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수술을 통하여서 건전하여지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겨가시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거듭나지 못한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이 예수 믿기를, 그들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싸우니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새벽에 도우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